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의 어버이들에게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우리의 감사를 표하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행복이라는 한 단어로 모아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마음의 소원만큼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불행하다고 여기고 또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늘 우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불행한 이유를 결핍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갖고 있는 소유가 부족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건강 등이 모자라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여부는 사실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가 행복의 정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부모님과 자녀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복된 것인지 그 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말씀하시면서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장수라는 단어예요. 본문 2절 3절을 한 번 더 보시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역시 장수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지금 생각을 해볼 때 오늘날과 같은 100세 시대에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특별한 상급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왜? 대부분이 오래 사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이 계명을 받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전쟁으로 인해서 이른 나이에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장수할 것이다,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런 축복의 약속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또 두 번째,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땅.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요즘에도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풍요로운 삶을 사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선포될 때에는 지금보다도
땅이 더욱 중요했어요. 당시 사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도 땅에서 나는 초목으로 짐승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단순한 재물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후손들이 대대로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자기들 땅이 없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얼마나 가슴 뛰는 상급이었겠습니까? 장수의 복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가장 큰 상급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상급을 내거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이 상급을 줄 것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부모 공경하는 일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상급을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2절 상반절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공경하다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티마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겁다, 중요하다,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중요한 분으로, 가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은 존경과 두려움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부모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했어요. 여기서 청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청종, 문자 그대로 잘 듣고 잘 쫓는다는 얘기예요. 부모 공경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쫓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혼도 내시고 또 잔소리도 하십니다. 그 순간에는 자녀들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좀 더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며 지도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쫓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잘 공경하는 척 하다가도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져서 연로해지시고 점점 힘이 없어지시고 경제력을 잃어버리시면 부모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더욱더 공경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더욱더 공경하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또 이런 부모 공경의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여러분, 왜 우리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할까요? 왜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이 땅에 혼자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태어나서 저절로 성장한 사람 또한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부모님을 통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뚱아리 안에서 우리를 10달 동안이나 키워주셨어요. 또 핏줄로 이어진 생명의 영양소를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온몸이 찢어질 것 같은 그 해산의 수고를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힘겹게 낳아주셨어요. 그리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면서 핏덩이인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배움의 기회를 기꺼이 포기하면서도 자식들만큼은 배움의 길로 사정없이 내모셨습니다.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모든 것을 인내해 주신 분, 바로 그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마땅히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자.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작자 미상에 오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시의 내용을 잠시 소개합니다. 어머니는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결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았다. 별로 자식들에게 그 친정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일이 없으니까. 어머니는 몸이 절대로 아프지 않는 특별한 체질인 줄 알았다. 아프셔도 자식들에게 별로 내색을 안 하시니까.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인 줄 알았다. 왜? 언제나 깨어 계시니까.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다. 매일 남는 음식만 드시니까.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다. 왜? 오래 가니까.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다.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 않으시니까.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다. 옛날에 유선 전화를 사용하던 시절에 어머니하고 조금 통화가 길어질 것 같으면 어머니가 늘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얘야, 전화 끊어라. 전화 요금 많이 나온다. 사실은 더 오래 통화하고 싶으시면서도 말을 그렇게 하고 끊으시는 거죠.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큰 오해가 있다면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다.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이제 좀 철이 들어서 부모님에게 잘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그분들은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를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고매한 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진 재물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조건들과는 상관없이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부모와 자식들은 서로에 대해 갖는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부모는 자녀들이 정말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더 이상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 천사가 아니구나. 또 자식들은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슈퍼맨, 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더 이상 부모는 신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습니다. 부모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시대를 뚫고 나온 분들 아닙니까? 그 험악한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어요. 6.25 전쟁과 난리와 혁명을 겪으셨어요.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 불안한 정세 속에서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신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지금보다 자녀를 훨씬 많이 낳았습니다. 지금은 하나 가지고도 낑낑매고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낳으셨어요. 부양해야 할 책임이 이 시대 부모들보다 몇 배나 더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녀들에게 강압적이 되고 때로는 권위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했어요.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아버지로 인해 상처를 받고 지금까지도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철이 없을 때는 부모에게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쉽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쉽게 털어놓아요. 나 이렇게 살았어. 내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리고 자신의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했는지 감정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나 다시는 부모 안 본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부모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받은 상처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조용히 마음속에 간직해요. 속으로 울면서 그것을 마음속에서 삭힙니다. 왜? 그것이 부모의 숙명인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부모인 내가 못나서 자녀들이 저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못나서. 그래서 부모는 입을 다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종종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원래 괜찮은 자녀인데, 나는 원래 똑똑한 사람인데, 부모가 나에게 잘못해줘서, 부모가 나를 잘 밀어주지 않아서 내가 오늘 이 모양이 된 거야. 모든 책임을 어리석게도 부모에게 떠넘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부모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된 자식인지 그제서야 조금 깨닫게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자식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자식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행여나 내 자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자식의 허물을 마음속에 묻어두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부모가 사람들에게 내 결점을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은 정말 쏜살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부모 세대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를 놓치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아도 정말 부족한 날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직 부모님이 이 땅에 생존해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마음껏 부모님에게 표현해 드리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큰 선물이에요. 아직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이고 사랑할 기회, 효도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부모님과의 가슴 아픈 기억들이 남아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다 털어내 버리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복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마음을 다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참으로 행복한 여러분, 복된 믿음의 자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